오늘도 하나님의 그친 은혜와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공영방송의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우리가 누구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7절 말씀이나 8절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은 77번이나 우리가 누구냐고 묻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의 영생을 이야기하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보면 편지를 쓸 때마다 꼭 수신자를 붙이는데,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 속에 우리가 누구인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방법 등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실패한 인생이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부른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은 골로새라고 하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골로새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대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버려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는 그들이 거대함을 꿈꾸고 시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다른 도시들에 밀리어서 결국 그들은 어려움 속에 가난하고 비천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도시가 되어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그 도시에 희망과 소망의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는 가장 강력한 도시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인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바람직한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그 옆에 붙어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거룩한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곁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가 붙어 있는데, 가장 잘 사는, 가장 부유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오늘 골로새라고 하는 이 도시입니다. 두 도시에 밀려서 소외되어지고 쇠퇴되어지고 소망이 없고 버려진 도시처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그 도시를 버림받은 도시 골로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도시뿐만 아니라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골로새처럼 거대하고 위대함을 꿈꾸고 시작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이것저것 우리의 주변에서 다가오는 어려움 때문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버려진 것 같고, 직장에서 버려진 것 같고,
사회에서 버려진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나 물질의 관계 속에서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어지면 오늘 골로새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는 이렇게 이름처럼 버려진 도시로만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골로새 교회는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컸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는지 그곳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의 은혜에 넘치는 그 넘치는 은혜들이 흘러서 바로 이 골로새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처럼 힘있는 사도가 전도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생겨진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서 벌어진 집회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내 고향에도 이 골로새에도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에바브라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던 땅이지만 이들은 내가 받은 은혜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헌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랑이 있다, 애정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향을 찾아와서 에바브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 이름처럼 말씀에 헌신되어진 자였습니다. 빌레몬은 성경을 보면 빌레몬서에 그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언급되고 있는데 많은 종을 거느릴 정도로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되어진 아킴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에바브라는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헌신을 했고 빌레몬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골로새 교회가 되는 거죠. 빌레몬서 1장을 다시 한번 보면 빌레몬은 부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었지만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인 아피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되어진 아킴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그는 집만 내놓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헌신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빌레몬은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피아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킴보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이후에 이 사람이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골로새 교회 말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면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탁월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버림받은 땅 골로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단 두 사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레몬과 에바브라만 있어도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일꾼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많은 일꾼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에바브라와 빌레몬 같은 일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분명히 아름답게 세워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를 유람선과 구조선으로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순히 교회는 구조선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군함, 항공모함 같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람선은 몇 사람만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즐기고 행복하게 그들의 쾌락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나 군함이나 항공모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함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될 때 그들은 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때때로 이제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함과 같은 전투함인 교회는 끊임없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 마귀가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한밤중에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버려진 곳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에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 희망이 꼽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그들처럼 사용하여 희망을 꽃피우시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골로새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성경에 90번 정도 언급되어지고 있는 성도, 하기오스라는 말은 분리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진 사람들. 그래서 이것과 가장 흡사한, 가장 비슷한 성경의 단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고 하나님에 의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바다가 세상이라고 합시다. 그 위에 배가 떠 있는데 이 배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배는 전투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세상이 있기 때문에 배가 필요하고 배가 있기 때문에 선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드러내고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망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들이 따뜻한 온기를 갖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내가 성도라면 과연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진 사람으로 무엇이 달라야 되겠는가를 오늘 2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을 한번 봅시다. 어디에서 살아야 성도다운지를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거죠. 근데 수원에는 성도뿐만 아니라 성도가 아닌 사람도 함께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현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600번 가까이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124번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노아가 홍수를 만났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나요? 시편 23편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주 안에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처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이런 걱정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리우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이어령 씨가 그의 수필집 아들이여 이 산하를 하는 글을 썼습니다. 이 글 속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멋진 수염을 기르고 있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그 할아버지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어요. 할아버지 수염이 참 멋집니다. 그런데 주무실 때는 이 수염을 이불 안에 넣고 주무시나요? 이불 밖에 넣고 주무시나요? 할아버지가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향해서 내가 미안하지만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 오늘 밤에 자면서 내가 수염을 이불 안에 넣었는지 이불 밖에 놓고 자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얘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자리를 펴고 누웠습니다. 수염을 안에 넣고 이불을 덮었습니다. 왠지 답답한 겁니다. 수염을 밖으로 내놓고 다시 이불을 덮었습니다. 왠지 허전한 겁니다. 이 할아버지는 그 밤에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수염을 안으로 넣으니 답답하고 수염을 밖으로 내어놓으니 허전하고, 도대체 내가 그동안 수염을 안에 놓고 잤는지 밖에 놓고 잤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처럼 살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포도나무 안에 가지가 있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의지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우리의 소속과 생명의 연합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랍비에게 머리가 둘 달린 아이를 데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이 아기는 한 사람인가요? 두 사람인가요?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쪽의 머리를 때려서 다른 쪽의 머리가 아프다고 느끼면 한 사람이라. 그런데 한쪽 머리를 때렸는데 다른 쪽에 있는 녀석이 웃고 있는 겁니다.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둘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과 연결시켜 봅시다. 내가 아파할 때 그리스도가 아파하고 내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감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생명의 연합이라고 얘기하죠.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때때로 자녀들이 아플 때 부모인 나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부모인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진 경험은 없습니까? 이유가 뭔가요? 그 자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식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비행기 많이 타잖아요. 비행기를 타면 보통 비행기가 8,000m 이상의 상공을 비행을 합니다. 그런데 8,000m 이상의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우선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곳의 온도는 영하 40도에서 50도가 되어지는 끔찍하게 추운 온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비행기가 8,000m 이상의 상공에서 문을 열게 되면 산소가 없어서 죽거나 아니면 얼어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그냥 비행기 안에만 있으면 적당한 산소가 공급되고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잖아요. 이것을 의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보다 더 위대하고 그보다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꾸 그리스도 밖에서의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꾸 예수 밖으로 밀어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예수 안으로 모으려고 합니다. 금년 한 해 내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처럼 수원에 살던 서울에 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우리의 주소지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라면 우리의 영적인 주소지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삶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읽은 성경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피스토스라는 단어거든요.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중동의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즈 워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재미있는 비교를 했습니다. 삼손과 모세를 비교하면서 한 사람은 애굽의 모든 지식을 가졌고 또 한 사람은 세상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일생은 웅장한 서사시처럼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삼손은 어떤 면에서는 짧은 비극적인 단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떤가? 참 비극적이잖아.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무엘즈 웨머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졌지만 똑같이 신실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가요? 믿음. 그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만 끝내지 말고 라틴어로는요 믿음을 크레도라고 얘기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심장을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라고 초대교회 교부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성경은 신실한 형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아버지를,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부르는 신실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어디에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단어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았습니다.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되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은혜롭게 부르는 찬양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금년 한 해도 이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와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계산해 봐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8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과연 이런 계획대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성도의 힘은 뭔가요? 성도의 자산은 뭔가요? 내가 골로새에 있던 수원에 있던 서울에 있던 부산에 있던 성도라면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신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는 살펴봐야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도의 자산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내게 은혜가 있는지 카리스, 내게 평강이 있는지 샬롬,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강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성도가요 은혜를 받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지면 약해지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은혜 떨어진 신자 되지 말고 은혜로 강해지는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평강은 뭔가요? 평강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마귀가 얼마나 강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평강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킬 때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나중이지, 평강이 먼저이고 은혜가 나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8절을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가 먼저잖아요. 은혜가 클수록 평강이 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다 도망가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와서 매번 요한복음 20장 19절, 20장 21절, 26절, 누가복음 24장 36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그들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함께 해야만 그들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게 평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성도에게 있어서 인생의 풍랑은 환경이나 상황에서 오는 것보다는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 은혜와 평강 밖으로,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마귀와 금년 한 해도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과연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성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음과 얼굴에 은혜와 평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해진, 감격이 떨어지고 감사가 사라질 때 은혜가 떨어지는 것. 내적으로는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유로워지는 겁니다. 삶은 더 팍팍하고 금년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걱정이 되지 않는 거죠. 은혜와 평강은 성도의 것입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은혜와 평강이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에 살던, 골로새든 수원이든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면 신실해야 되고, 신실하면 은혜와 평강은 찾아온다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없어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신실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어쩌면 나는 성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 콜럼버스 대학의 총장인 니콜라스 머레이라고 하는 분이 졸업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나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세상을 더 안 좋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무엇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가 있다고 30부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누구? 성경은 간단하게 우리는 수원에 사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이나 세상적인 가치보다 더 우리를 힘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원의 성도들에게, 우리 평안교회 성도들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다. 너는 참 신실한 형제다. 너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바로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